자, 이제 주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귀로 듣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며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받으시는 예배, 그 영광 주님을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많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믿음의 귀 열어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복, 그것에 대한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과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가치들과 같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 이 하하 어머니가 출연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하하 잘 아시죠? 그 어머니께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당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카메라를 들고 무한도전 팀이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을 똑똑 하니까 이제 열면서 이 하하 어머니가 하하 어머니께서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대박 나세요. 딱 이 표정이었어요. 대박 나세요. 머리가 이렇게 그때 단발이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막 큰 웃음을 주셨죠. 그런데 계속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어머니께서 누구를 만나든 뭐 유재석을 만나든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당시에 되게 큰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대박 나세요라는 말을 인사말로 썼던 것 같아요. 대박 나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도 대박 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박 나세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 대박 나세요라는 개념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쓰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 노골적이라서 대박 나세요 하진 않죠. 교회에서는 주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쓰고 뭐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 승진의 복,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복 받기를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같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복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 그게 같은 의미인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축복합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복이 그 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물질, 성공, 세상의 가치와는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어떤 물질의 풍요와 성공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라크라는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 바라고 뭐 하나님께 빌어서 축복받게 해주고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란 단어도 그렇고 복이란 단어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같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며 바라는 것, 형통한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세상적 가치, 누구나 원하는 성공, 대박과 같은 것들은요, 사탄이 더 잘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유혹하는 가운데 세 번째 이렇게 유혹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유혹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준다는 겁니까?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돈을요, 마귀가 더 잘 사용하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도 뭐 여러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자꾸 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뭐 각 분야에서 이 무속의 힘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숨겨져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물질과 관련된 것들, 세상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물질적 가치, 세상적 가치와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 바라고 교회에 앉아 계시다면 불교를 가시던가 다른 종교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렇게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풍요를 누리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성공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물질적 풍요들이, 그 돈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에 넘어져 사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얼마든지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자꾸 물질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복이 전체예요. 이게 복 자체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자꾸 이 물질과 연관해서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복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다 이 구약의 부자가 되고 어떤 권력을 갖고 무언가 큰 쓰임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위대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모델링해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우리도 이렇게 복받을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을 멘토로 세워서 그 사람을 따라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죄인된 자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완성해 가시며 이루시는가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언약은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크게 보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의 장면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 다윗, 솔로몬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죄인으로 다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죠.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 구약에서 예표, 그리고 진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제 살아갈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될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때를 향하여 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건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앞으로의 일들이잖아요. 물론 다가올 것들이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점층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며 결국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인물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는가, 어떤 세상적 가치를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으로 나타나서 어떤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삶인지를 보여줬다는 것. 그죠? 거기서는 뭐예요? 물질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높은 지위, 권력,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사자로 오셨지만 그 모습은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힘없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발현돼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발현되죠.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복받은 그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들의 삶에서. 맞습니까? 핍박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들이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삶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임만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겨지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복을 받자? 대체 무슨 복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뭐가 복이에요, 대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적인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첫 번째 시도가 뭐였습니까? 금식이죠.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금식이. 하나님의 것이, 그 영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의 끝에서 나타난 상황이 뭡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인간의 욕구, 죄성을 어떻게 해요? 자극해가지고 결국에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것도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적인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사는 거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야. 나를 먹고 마시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고 복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복 있는 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을 듣고 그분만이 우리를 해갈시키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빛이요 생명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스터브하는 거예요. 완전히 갈급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받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곳이라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모든,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모든이며 완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분적으로 물질의 복, 승진의 복, 무슨 뭐 성공의 복 이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이 문맥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를, 진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복 안에 들어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한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는 완성될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건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복받은 존재고, 하나님 복 안에 있는 존재고, 우리가 죽는 그날,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이유도 복이겠지만 그것까지 다 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다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다 이해되고 납득할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일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앞으로는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며 돈 많이 버는 것, 그걸로 끝이 난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일생에 펼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극히 일부의 일일 뿐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너무나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의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거 저주받은 겁니까?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까? 크게? 기도 안 한 겁니까? 예배 안 드린 겁니까?
헌금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제발 우리 하나님을 그런 너무 이 초등학문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창조주세요. 일단 창조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 끝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끝,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 끝을 완성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안 하신 게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네? 나 생각 못했네? 그럼 플랜 B로 예수를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니까요.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복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어떤 물질, 어떤 성공, 세상적 가치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그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전부인,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 증인이 되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면 하나님의 복인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한대. 제가 찬송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노래 부르면서 CCM이나 찬송가 부르면서 내가 감동해가지고 막 위로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진짜 앞에서 말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자들이 정말 그 너무나 감사하고 막 너무나 기쁘고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진짜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막 심연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 외침이란 말이에요. 인생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이 너무 기쁘고 그게 진짜 복임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쫓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고 또 동행할 수 있냐. 그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만을 진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그게 성경에 말하는 찬양이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겠지만 감정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판에 새겨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깨달음,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인가요? 요한 1서 3서 중에 이제 기록한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나라. 여러분,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대박나세요가 복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면서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 전부가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 뭐예요? 그래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의, 성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못하고 혹은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무언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가 맞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정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힘으시게 못하나니 오늘 죽어도 아플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깊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여 가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에 주눅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며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 그 복을 늘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약함을 성령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유일한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